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일한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친 분들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습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군대 복무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치면서 그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 따라 이것을 말합니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자나 타작하는 자가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희망하며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이것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될까봐 모든 것을 조심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을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이처럼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도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행하면 상을 받겠지만 자원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나의 권한을 다 쓰지 않은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누구에게도 자유롭지만 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나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장에 많은 선수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처럼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으며 허공을 치는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10장.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조상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산산이 버려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욕망의 악한 것들을 기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놀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면 안 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를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거울이 되었으며 세상 종말의 끝에 있는 우리에게는 훈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시험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듯이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낸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덩어리의 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는 없습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보다 강하단 말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으십시오. 말씀하시기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의 초대를 받고 가는 것이라면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으십시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내 자유가 왜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는데 왜 내가 감사한 그 음식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나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전해준 규례들을 지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머리를 깎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려면 머리를 밀거나 깎으십시오. 그것이 부끄러움이 된다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 있다는 표시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자랑이 됩니다. 긴 머리카락은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논쟁하려고 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부탁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이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파가 있으면 인정받는 사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성찬이 아닙니다. 이는 각자 자기 만찬을 먼저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을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일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잡수신 후에 그와 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함부로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이미 죽은 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12장.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은 분이며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께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아도 그것이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디로 듣습니까? 만일 온몸이 다 귀라면 어디로 냄새를 맡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다른 지체를 그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두가 한 지체라면 몸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라고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에서 천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또 볼품없는 지체를 더욱 아름답게 치장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를 더욱 귀하게 여겨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분열이 없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몇몇 은사를 두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이며 둘째는 선지자이며 셋째는 교사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이며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이며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사도일 수 없으며 다 선지자일 수 없습니다. 다 능력을 베푸는 사람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방언을 하거나 통역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예의 없이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약해지지 않으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14장.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열망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그는 영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예언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방언을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분명하게 구별된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합니까? 이처럼 여러분도 방언으로 말할 때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 말을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없는 말이 있지만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그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도 나에게 외국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풍성하게 하려고 힘쓰십시오.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에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며 이해하는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으로 찬송하면서 이해하는 것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만 축복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기도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감사기도를 잘하였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하여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방언들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들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모여서 모두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을 때에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숨은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 각자 역할이 있어 찬양하고 가르치고 계시도 전하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유익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을 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1사람은 통역하십시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은 2-3명만 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만일 자리에 앉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렸을 때는 먼저 말하던 사람은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1사람씩 차례로 예언할 수 있어 모두가 다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도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또 여러분에게만 임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언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며 방언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절제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15장.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 그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는 현재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든 우리든 다 복음을 전하였고 여러분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는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 후에는 종말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자신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릴 것입니다. 마지막에 없어질 것은 원수인 사망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신 그분은 제외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두어졌을 때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두신 분에게 두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목숨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악한 친구가 좋은 습관을 망치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라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형체가 아니라 밀이나 그 밖에 다른 씨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종자 하나하나에 본래의 형체를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가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다르고 별과 별의 빛도 모두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이 묻히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연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육신의 몸으로 묻히지만 신령한 몸으로 역시 살아납니다. 육신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이 생겼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 먼저이며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와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도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죽지 않고 모두가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가 있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6장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첫날에 각자 자기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 여러분의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가야 한다면 그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지금은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얼마 동안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게 넓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면 그가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평안히 보내 내게 돌아오게 하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했으나 지금은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사랑 안에 있게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러분은 이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무난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